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라 함은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로 잘 알 수 있듯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정한 기간 안에 특별히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봄의 때가 있고 여름의 때가 있고 가을의 때가 있고 겨울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매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범위 안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 걸까? 오늘 나오실 때에 예배 이제 교회 간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은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하나요? 블랙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하나요?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옷을 착용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물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그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점심은 뭘 먹어라, 저녁은 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하실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삶에 깨달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 부유하다고 말하기에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거부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지혜로, 그 부로, 그 건강으로, 그 보좌로, 왕자에 앉아서 그 권세를 갖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이지만, 그가 이 전도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부를 갖기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명예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은 헛되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다 헛된 일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뭘까? 아무것도 안 하는 말씀인가? 그런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것의 궁극적 추구가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일 수도, 부일 수도, 건강일 수도, 명예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에너지를 바쳐서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을 때의 그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가 행복한데,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어우러짐 속에서, 그 어울림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엇인가의 추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는 모든 생명체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에 나온, 1절 이하에 나온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 혹은 시점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때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한을 바꾸시기도 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 때를
창조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봄의 때를 만드시고 그 봄의 시간 속에서 봄의 일들이 있었고 봄의 일들을 통하여 여름으로 이어지고 여름의 때에는 그 여름의 때가 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을의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로 주어지게 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의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만물은 이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나면서 어쩌다 일어나는 해프닝 혹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때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거기 질서가 부여되어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오늘 읽어드린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보니 여기에서 이것을 잘 살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얼어 있어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봄을 맞이하면서 새싹들이 돋는 것을 보며 여름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다면 이제 봄이 왔다면 우리는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름이 오면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또 장마가 오겠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나면 태풍도 오겠구나. 예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1년, 2년, 3년, 10년, 10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봄의 때는 심어야 되는구나. 여름의 때는 땀을 흘려서 이것을 가꿔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때가 오겠구나. 그러니 여름의 그 봄과 여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가을의 추수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땀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결과가 뭐냐? 현대 문명의 결과가 뭐냐? 지구가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태초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바 된 오늘날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만사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흐트러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날 때도요, 좋은 날에 맞춰서 나오려고 조정하는 것도 있대요. 또 하늘의 뜻 가운데에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못 죽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거스르기 시작하고 그 때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풀어 잊으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떤 재앙이 오는가?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인 우리가 봐도 기쁨보다는 슬퍼할 세상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에 하늘의 뜻, 하늘이 정하여 주신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점점점 오늘 우리의 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한쪽에서는 태풍으로,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찾아 하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의 그 선조들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하늘의 조짐을 보고, 기후의 변화를 보고, 그 때를 점치고, 때를 예측하고, 때를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술력을 동원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기후를 예측하고 하는데 결국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느 때를 맞이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스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예측을 합니다. 더 잘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드신 이기에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때에 세상의 그 예측, 세상의 관점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일을 볼 것인가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무엇을 준비할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무엇을 준비할 때인가?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속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를 묻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여러분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일어나 가자 하면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이 그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면 때가 참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때가 참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미 때가 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도래했다 이거죠. 그 때가 차니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삶의 과정,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침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련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찾아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자. 기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야, 너희들 나는 이렇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자고 있냐? 그것을 반복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죠.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잡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때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때를 아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가 어린 나이에 불려가서 그 때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를 준비한 거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시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목회적으로 보면 대선배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그 서부 지역에 사역을 오셨다가 집회를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됐고 제가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분을 라이드해서 LA 쪽으로 이렇게 라이드해 가는 그 한 2시간 넘게 걸린 시간 속에서 저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참 그분이 저에게 이런 목회적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보다 한 거의 15년 그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 두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여기에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정이니까 너무 여기서 힘을 빼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젊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아, 만사가 때가 있구나. 내가 준비할 때가 있으면 내가 그 준비한 것들을 발휘할 때가 있고 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저녁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겠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청합니다. 자야 될 때니까요.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일을 해야 할 때니까요. 이것이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맞이할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될 것인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시간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죠. 표현은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녁의 때에 할 일이 있고 아침의 때에 할 일이 있구나. 봄의 때에 할 일이 있고 가을의 때에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떤 때예요? 복음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계절로 말하자면 봄의 계절에 해당하겠습니까? 가을을 넘어 겨울로 가는 계절에 해당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말세지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은 뭐예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자, 복음을 뿌려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거둬야 할 때이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뿌리는 일을 중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 입장에서는 일할 때가 아니라 커야 할 때, 성장해야 할 때예요. 자기의 몸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충신교회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성향은 다 다를 수 있고 환경과 어떤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때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아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다 마치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시들고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 분들은 아직 먼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 항상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승권사님, 어떠한 때이신가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는 600세에
그 노아하면 생각나는 그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600세. 그럼 300세에는 뭐 했을까요? 그 노아의 삶의 의미는. 550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590세에는 뭐 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언제 내 인생이 끝나나 하고 손을 꼽아서 기다리는 인생일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600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춰진 이후에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은혜이죠. 그렇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아가 그 사건을 마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놀랄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600세의 그 일을 경험하고 900세가 넘도록 노아는 살았는데 좀 아쉬워요. 마무리 사건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마무리 사건, 뒤에 가는 사건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느 때인가, 어제까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어제까지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나에게 새날을 주셨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는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를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어떠한 때에 와 있는가?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늘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좋은 컨디션이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늘의 안 좋은 상황이 내일도 그러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매 순간순간 현재적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으며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의 이야기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식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따라 계속해서 때를 따라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때를 따라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예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실 거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거를 염려하며 산다면 그거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녀가 있어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소위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였을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 그거를 다 빼고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하시렵니까? 뭘 기도하시렵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가 기도한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답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가갖고 막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왜 자꾸 나를 푸시하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내가 잊어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으로 약속한 약속인데 그걸 뭘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2023년 오늘 이부터 다가올 내일의 순간에 바뀌어져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길인 것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이 길이 마치 진리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초적인 기도예요. 그 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그 기도는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자연 만물 속에 때를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죽여 있을 때는 숨죽여 있어야 돼요. 내가 잠시 머뭇거리고 숨죽여 있어야 될 때 나가서 뭘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뜻을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이제 그 뜻을 붙잡고 간구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평강은 내 삶이 편해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뜻을 믿으면서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드셨기에 그 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놓고 철야를 하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라고 자위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사에 때가 있고 그 때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를 분별하여 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할 때에 열심을 갖고 일하는데 하늘의 때는 쉬어야 할 때라면 믿고 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막 분주하다고 해서 나는 분주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움직이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때는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고 가만히 있다가 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때를 찾아야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니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때와 기한을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이죠. 보통은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때를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살아가셨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머뭇거리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사가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존재함의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